연신교회는 소문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음식점 하나를 운영해도 이 소문이 중요하고 학교 하나를 경영해도 소문이 중요합니다. 연신교회는 소문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 온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된 마음으로 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신교회 위임 목사로 올 때 저는 투표를 해서 왔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때 3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평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소심한 A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온 성도들이 일치해서 화평하게 마치 초대교회처럼 일치된 마음으로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가서 너무 또 자랑스럽고 또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17,114명입니다. 그 중에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 많이 있지만은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은 이도복 목사님 한 분밖에 뿐이에요. 박수, 박수.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도복 목사님은 이도복 목사님이 아니라 또복 목사님이라고 또 복을 몰고 오는 분이기 때문에 복 받는 분 뒤에 따라가면 또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53살이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하면은 64살이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발표한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보니까 세계 인구가 얼마냐? 83억 명입니다. 이 83억 인구 중에 하루에 쓰는 돈이 3,000원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48%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세를 들었던 자기 집에 집이 있거나 그 다음에 렌트카라도 조사오니 차 한 대가 있거나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이틀 동안 먹을 게만 있으면은 세계에서 부자로 들어가는데 몇 프로로 들어가느냐? 2%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얼려놨는 음식이 뚝뚝 떨어져서 발등을 찍어가지고 아이가 팔아 아이가 팔아 이 정도 되면은 부르주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분이 세계에서 약 900명 되는데 이 900명 되는 사람이 얼마를 사느냐? 평균 62세를 살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조선 왕조 27명의 왕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 46살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세 장수 시대를 살아가 오늘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세계에서 65세 이상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83억 중에 8%밖에 안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65세 이상 지공 어른들 많잖아요. 지공 어른 아시죠? 지하철 공짜로 타는 어른을 지공 어른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65세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재수 없어야 90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데 문제는 140년 전에 어두운 희망이 없는 나라에 예수가 들어와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도 마음은 아픈 거예요. 전기불은 밝은데 마음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교통은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표현을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홀로 밤을 새우는 분도 많고 눈물 흘리는 분도 많고 자식 길로 놓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아들은 국가에 뺏기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처갓집에 뺏기고 빚진 새끼만 내 새끼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좋은 은혜가 임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준비했다고 좋은 행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예수 한 분만 계시면, 예수 한 분만 붙들면 행복이 이어지고,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외롭게 살아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분에게 아들 하나가 있어서 독자입니다.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행여에 놓여져서 이게 장례 진행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약 40가지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40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독자가 죽었다는 기사를 쓰는, 싱글 마음이 길렀던 독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마태에도 마가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이런저런 사역을, 기적의 사건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기적의 현상을 보지 말고 기적의 의미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다, 또 죽었는데 그거 뭐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주의 주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아닌 그 속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살리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이런 사건 속에서 내게 오늘 주시는 영의 양식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도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나이별로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립니다.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독자는 청년입니다. 나사로는 어른입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죽은 다음 금방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상녀의 애를 데리고 이제는 장례 현장으로 가는, 어쩌면은 장례 행렬 속에서 살렸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차이가 나고 나이적으로 봐도 이런저런 차이가 있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그러냐? 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는 것하고 주님이 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어서 장례를 지내러 가는데 주님은 야를 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그 동정심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애를 적게 낳았지만은 9밖에 못 낳았는데 내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 6명인데 1명 없는데 5명 있어도 되잖아요. 아들 6명 중에 1명 잃었는데도 평생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현상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로 대신해서 부르던 아도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만주의 주가 되고 높으신 분, 위대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지금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보통 이 누가복음에는 서민들,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 저 목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 중의 왕,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만 왕의 왕이 되신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오늘 여러분 상처 속에 있는 여러분, 홀로 고독하고 홀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목회할 때 참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강원도 동강에 여름 캠프를 갔는데 여러분 어린이 한 명이 거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떠났습니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아픔, 눈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같이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불쌍해 죽으네 불쌍해. 저는 중학교도 못 가보고 쟤는 고등학교도 못 가보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제가 죽었어 마음이 막 안타까운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죽은 아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의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죽은 아이는 이미 모든 삶이 끝나버렸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걔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그 현상을 보시기도 하지만 현상 너머에 있는 엄마의 마음을 체크하고 엄마의 마음을 감싸고, 여러분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하나 둘 체크하고 여기에 터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상처받은 마음,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고 땅에서는 위로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 없이 지금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오늘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저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손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러분 딸랑 그 아들 하나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사고로 떠났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어떤 장례식장에 제가 불려갔습니다. 장례 집례를 하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슨 장례 찬송을 고르고 무슨 성경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조문객은 아예 없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다음에 저와 함께 동행한 후배, 아무도 없는데 6명이. 제가 거기서 장례 집례를 하는데 이 고통,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울어보지 못했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 입간 예배가 되겠어요? 발인 예배가 되겠어요? 그 어머니는 애를 부둥켜 안고 엎드려서 일어서지를 않고 오열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례를 다 지내고 이제 몇 날 지낸 뒤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친구야, 네가 주는 많은 성경 찬송도 있었지만 기억도 안 난다. 한 가지 기억난다. 네가 울어주었다는 것. 너의 눈물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오셔서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불쌍합니다. 홀로 살면서 살아온 것만 해도 산전수전 온갖 고생을 다 겪었는데 아들 하나밖에 뿐인데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 행렬로 인하여서 나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녹아내리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겠습니까?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오셔서 뭐라 그러냐,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말라, 손을 얹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약 예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613가지의 금지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죽은 자의 몸에다 손을 얹으면 부정합니다, 이게. 그리고 특별히 유대나라과는 우리의 관하고 달라요. 우리는 뚜껑이 있지만 유대나라는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부정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 주님은 아픈 상처의 그 현장을 가까이 오시고 주님은 이 세상의 부정법,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율법의 위에 계시는 분,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의 도덕성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착해요. 이 세상의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한 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 한 분이면 우리에게는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고 예수 한 분이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한 분이면 어떤 희망도 다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청년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아 이 말은 정말로 귀한 말입니다. 네오비스코스라고 그랬는데 이 네오란 말은 네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네오스는 새것, 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청년아 너는 새 사람이지 않냐? 너는 새 것이잖아. 희망이 있지 않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일어나라, 일어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강한 명령형인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났는데 얼마나 강한 부정이냐 하면은 명령이냐 하면은 다시는 앉지 말아라, 다시는 눕지 말아라, 다시는 여기에서 있어야지 되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은 부활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어떨 때는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정말로 주님이 나는 11조도 했고 주일 성수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면서 우리가 약간의 반항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청년을 일어나라 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은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생명의 행렬에 밀려나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은 이 세상을 다 이기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도 다 싸매주시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 살이가 때로는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많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도 나이가 들지 않을 줄 아는데 들었잖아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제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변해졌구나. 우리나라 인류대학 나온 선배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내보다 나이가 7살밖에 더 많잖아요. 눈에다 안약 넣는다는 게 눈을 벌리고 넣어야 되는데 입을 벌리고 넣는 거예요. 아, 인생이 살아가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집에 식탁에 꽃병이 놓여 있었는데 꽃병은 온데간데 없고 약병만 놓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가만히 보면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추억은 무지하게 많은데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약속이 없습니다. 핸드폰은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지지를 않습니다. 고기는 많은데 이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은데 약속이 없습니다. 애들 키워놨더니 다 뿔뿔이 가고 어떨 때는 배신자의 마음이 있어요. 배신의 마음이. 내가 저걸 키워놓고. 애들 키워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럴 때 보면. 저들이 우리 집에 올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내가 저들 집에 갈 때는 전화하고 오라 그러고 약속하고 오라 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씁쓸한 그 모습 속에 내가 어찌 살아가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면 또 저 문제가 빠져버려. 이 걱정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 지나가고, 뭔지 모르게 잘 해보려니까 돈이 없어. 손주라도 잘 키워보려니까 어려워. 여러분, 손주 키우는 거 알죠? 손자가 잘 크는 거, 손녀가 잘 크는 거는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에 의해서 애가 잘 크는데,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뭔지 모르고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이룬 것 같은데 혼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흐르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점에 가보면 한계점에 부딪혀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쉬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연신교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독자를 길렀던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가슴이 녹아내리고 땅을 쳐도 시원치 않고 가슴을 쳐도 시원치 않은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꽉 잡아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는 부활의 생명체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좋으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식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의 행렬을 따라가면 죽음의 행렬은 끝장나 버리고 승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중심에 우리 연신교회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생명의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복된 연신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완성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오니 그 예수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실패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아픈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주셔서 높은 산을 오르는 사슴처럼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